우리가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바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옳은 일을 용기 내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내가 잘못한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면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부족했다고, 연약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야, 이거 예수 믿는 것,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고백만 하는 것으로 참 쉬운 일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처음 교회를 오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힘이 없다. 이런 거죠. 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를 가면 항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죄는 이런 것들이죠.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누군가의 물건을 분명히 탐하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벌써 누군가를 죽이려는 마음도 들어갔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교만함과 미움과 죄악됨과 거짓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쯤은 큰 죄도 아닌데, 큰 잘못도 아닌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감옥의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해 놓은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늘 말하는 것을 꺼리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이렇게 교도소 안에 들어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유함을 누리냐면, 나 같은 거는 죄도 아니구나. 아니, 내가 누구를 상처 입힌 것도 아니고 사기 좀 친 것으로 인하여 내가 뭘 크게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교도소 안에서의 인권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여자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과 남자의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끼리 팬파를 하기도 한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러겠구나 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뭘 하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낮추기 시작한대요. 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빚을 지다 보니, 돈을 잃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지만, 스스로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또한 교만하고, 또한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자만이, 때로는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하여 우리 심령의 양심과 은혜로 나를 이렇게 너 죄인이잖아 하고 누르시면, 내 죄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힘겨워한다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여름 가뭄의 마름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주 건조한 이스라엘의 날씨와 함께 여름 가뭄이라는 것이 한 3-4달 동안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한 번도 안 오듯이 마치 사막이 쩍쩍 갈라지듯이 아무 수분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가물어서 힘겨워하면서 내 몸에서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죄에 대한 마음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정말로 내가 고통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이 문제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 문제 내가 어려워서 그런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이렇게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면서 주일 예배를 나오고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한 번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어야 될 그리고 또한 깨달아야 될 그리고 또한 마주쳐야 될 가장 분명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저 먼 이야기처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용서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듣는 나에게는 나는 뭐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욕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누군가의 돈을 뺏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건 죄인도 아니지.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필요 없지. 이게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이죠. 성경은 화인 맞은 자라 그러죠. 마치 내 마음의 감각이 다 무뎌져서 성경 안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나오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한센병이라는 병이잖아요.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근데 이 한센병이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소록도 같은 데를 가고 한센병이 모여있는 데 가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함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아프다,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까져서 손 아프다, 어깨 아프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 중고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안이 다 헐고 썩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가 다 문드러 내려서 빠져나가서 이 입안에 있는 형태가 다 바뀌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고요. 귀 이런 데가 면역력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닥치고 까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아서 더 심각하게 해서 귀가 아예 문드러질 때까지 두어지고 그리고 손가락도 다 썩어 들어가도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치료를 잘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도 다 잘려나갈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나 괜찮아 이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께 너 죄인이지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죄를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내가 누군가를 아파하게 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나는 날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해 주시거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난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짓누르는 누름에 내가 너무나 힘겹사오니 주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면 무엇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할 기회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만한 기회가 있는 사람은 정말로 귀하고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도 눈을 떠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내 죄악이 나를 뒤덮지 않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인 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가장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가장 별로 불편하거나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일 있는 채플 시간이었어요. 뭐 이렇게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있는 채플 시간에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심지어는 뭐 대학교 4학년이 돼도 수업이 다 없는 날도 채플 때문에 와야 되나? 뭐 이런 불편함이었는데 그런데 대학을 다 졸업한 이후에 돌아보면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가 너무나 귀했어요. 목회자가 돼서도 가장 힘겨운 십자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사역을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새벽 예배 때문에라도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귀해요. 뭐 늘 나오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내가 새벽에 나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한 마음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죄악된 생각들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지,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삶을 뒤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 옹골차고 죄악된 모습으로 점점 굳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죠. 뭐 특별히 새벽 예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어떤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귀한 만남의 시간이 날마다 필요한 이유는 내가 성경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에 대해서 충분히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없고요. 말씀 앞에 스스로 대면하거나 깨닫지 않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내내 말씀도 한번 안 읽고 기도도 한번 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찬송가 다 아는 것, 설교 시간에 저거 나 아는 말씀인데 하는 것으로 내 심령이 변하는 게 아니라면 주님 오늘도 날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함께 듣고 읽는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내 두 손을 모을 때마다 내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깨달아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이 하나님 거룩하게 이끌어주옵소서.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줄게. 네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저 어찌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훈계할게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정말 주께서 여러분들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게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10절과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을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굉장한 역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의인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교만하여 선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 앞에서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그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워 외칠지어다라고 말하는 이 마음의 정직은 하나도 죄가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밖에 정말로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정직이라고 깨달으며 나는 죄 없어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은 결국 오늘 말씀에 많은 슬픔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자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라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기에 의인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없다고 느끼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가 있다고 느끼기에 죄인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죄 없다고 느끼기에 죄인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도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